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배는 어떤 가식이나 꾸밈 없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사람을 의식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요령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 마음은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마음을 치장하고 외모를 꾸민들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내 마음을 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만큼 그 사이가 매우 친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는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아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지 함께 9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모든 소원, 자신의 모든 탄식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은 확 와닿지 않는데요, 알기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주님이여,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토록 신음하는 것 다 듣고 계시지요?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주님 듣고 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짧지만 강력하게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보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자신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절, 2절만 봐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 주의 화살, 주의 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화살로 자신을 찌르는 듯하고 그 손으로 다윗의 그 목줄을 그냥 쥐어 내리 누르고 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3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거 웬만한 사람 정말 살아남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3절에 보니까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뼛속까지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5절에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고통스럽겠어요. 6절, 8절에는 슬픔 중에 다니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절에는 기력이 쇠하여지고 눈빛도 어두워지나이다.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시력도 흐리흐리해져서 야 큰일 났다 싶은 일이 지금 다윗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는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피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12절에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의 원수들은 이 기회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종일 위협하고 음모를 꾸미나이다, 뭐 이런 지경이니까. 여러분,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된다면은, 야, 나는 어떨까?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밤에 잠은 잘 올까? 뭐 여유 있게 히덕거리면서 웃고 지낼 수 있을까 말이죠. 지금 이 다윗은 정리를 해보면은 한마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영과 육은 깨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인간관계마저도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육신과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들에게까지도 버림받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은 딱 한 가지, 야, 죽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다윗이 이야기한 것 보면서 야,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쩜 내 마음을 그대로 잘 보여줬냐? 나도 이런 일 당했지. 아니야, 나도 지금 이런 일 가운데 있어 하는 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참으로 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어려움을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만 말했다는 거예요. 주여, 아시지요? 다 듣고 계시지요?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교훈이 시편 62편 8절 9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여러분, 아, 슬프대요. 왜 슬픕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사람은 입김이다 그랬어요. 한낱 한숨에 불과해 한번 사라지는 인생. 그 삶은 속임수다 그랬어요. 아무리 잘난 것처럼 떵떵거리고 자랑을 늘어놔도 그게 다 허사고 헛수고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것은 잘못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이죠. 이 토한다는 말은요, 원어가 가지는 의미는 쏟아붓는 것을 말해요. 양동이가 있으면은 거기에 물을 쩔쩔쩔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담아요. 그냥 콸콸콸 쏟아 담잖아요. 그때 단어가 토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셔가지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가 토해내는 모든 온갖 쓰레기 같은 그런 감정 찌꺼기까지도 다 담아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쏟아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야, 네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
마다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저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내가 토해내는 거 다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 슬프다. 그런데 인생은 큰소리 떵떵 치지만은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삶 자체가 속임수요,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을 크게 주님을 향하여 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러내면서 우리 주님의 그 가엾이 여겨주심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은혜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다시 맺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배 마친 이후에 세상을 힘차게 나설 때는 정말 승승장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자백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는 세 가지 경우.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보면은 괜히 핍박을 받습니다. 안 당할 환난도 당합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몸도 병이 들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이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주를 위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때는 이유를 몰라도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는 고난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 거예요. 더 성숙한 인격을 갖도록,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주님이 부단히 훈련하는데 그거 안 받으려고 버티면은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쵸?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시험을 패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는 게 상책이에요. 꾸물꾸물 시간 지연하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면 더 사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은 살 배기는 것처럼요. 다윗의 경우가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고 또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깨지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한다던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온전히 열을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건 죄가 아니야 하고 버티고 있던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때 성령의 감동을 거스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살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뼛속까지 병이 든 것은 이거 내 죄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습니다. 그냥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차고 넘쳐가지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됐어요. 나는 완전히 죄악 덩어리예요. 말만 하면 죄가 나오고 행동하면 죄가 생산되는 죄의 공장이란 말 아니에요? 이런 자신에 대한 제 인식,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에는 아주 하나님께 절정에 달하여,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다른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네요. 여기 보면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참된 회개가 가지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죠. 자꾸 변명하고 둘러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내 죄악을 아뢰고 자기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애통하는 것까지 나아올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회개했는데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형식이에요, 형식. 왜 이 애통이 중요합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점이라면 약점일까요?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오냐, 내가 기다렸다.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제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마귀가 죄 문제로 우리를 끄집어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워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지만은 소위 죄감을 가지고 살 필요는 있습니다. 죄감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태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네,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죄야,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차 다윗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 가운데 여전히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죄감을 발동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통렬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거,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자신의 현실을 진단해 볼 때 영적으로 나는 파탄자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영적 궁핍자다. 사도 다윗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처절한 자신의 형편을 솔직히 진단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이 교만해서 자신만만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야 돼, 애통. 죄에 대한 통렬한 자아인식과 더불어 아픔이 수반될 때 주님께서는 그의 애통을 보시고 주님도 함께 가슴 아파하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량없는 위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15절 정도 되면은 지금 22절 이 전체 시에서 한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후로 계속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기를,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인생 문제로, 그것도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만 쳐다보는 걸,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예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마쳐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범죄한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정말 죄가 머리까지 가득 찬 죄 덩어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거, 자기를 떠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 멸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이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구원을 베푸시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